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이 찬양 가사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이 벌써 5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세워주신 가정, 선물로 주신 자녀들, 자손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터를 위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남은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립 71주년을 이제 맞이하게 됐습니다. 6월 첫 번째 주일인데요. 주일 오전 11시 예배 시간에는 창립 71주년 기념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71년 동안 아무 연구 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또한 감격하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서 우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본교의 심선여 권사님께서 지난 수요 예배차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성전들을 오셔서 구사택 소예배실에 이렇게 문을 열려가는 순간에 그 헛손질을 하셨던 건 이제 뭐 연세들도 있으시고 자꾸 이제 힘이 떨어지시죠. 감각이 자꾸 이제 뭔가 좀 어두워지는 거지. 헛손질을 해서 뒤로 이렇게 낙성을 해가지고 지금 한국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2주간을 움직이지 말고 보조기를 복대를 이렇게 보조기를 차고 2주 동안 이 약을 투여하면서 치료받다가 2주 후에 시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괜찮으시면 퇴원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아마 진단이 내려지는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도 강하게 우리 권사님 전신을 위해 특히 골절 입은 그 허리 부위에 강력하게 터치하셔서 정말 2주 후에 빠른 속도로 정말 가정으로 태워보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본교회 우리 윤미 집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오병은 사랑하는 귀한 아드님이 정말 이 타일 기술이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하루도 쉬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하시는 분인데 늘 제가 기도하면서도 아쉬움이 하나 있었어요. 정말 성품도 좋고 너그러운 분인데 예수를 믿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좀 강조해서 제 마음에 있는 것을 전달하면은 받아들이면서도 자꾸 여기 좀 여운을 남기 딜레이를 시키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평소에 또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일과를 마치면 또 이렇게 뭐 술도 좀 이렇게 드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좀 간단하게 바깥에서 드시고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좀 들어오셔서 쉬셨으면 좋을 텐데 새벽녘에 횡단보도를 이렇게 걷는 가운데 또 이렇게 군 제대한 그 젊은 청년이 알바를 하다가 돌아오면서 미처 확인 못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다치셨습니다. 충북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뇌 수술도 한 상태고 몸이 많이 이렇게 부서졌겠죠. 그래서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또 이렇게 발바닥부터 이렇게 좀 감각이 살아나면서 기적을 또 이렇게 바라보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유미 집사님 부분 되시는 오병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서 정말 기적으로 깨어나고 완치되어서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그래서 두네 분이 남은에서 주님 섬기며 살아가는 그 복된 아들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가정의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주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데 걸림돌이는 모든 잡념들 다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한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양 힘차게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와 나만이 알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을 짤막한 시간이지만은 고백하며 통회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말씀을 거울 삼아 묵상하면서 성령님을 근심되게 한 일은 없는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손에 모든 것을 맡깁시다.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았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너희가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는 성령님을 근심되게 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복을 아버지 손에 맡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예배를 주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한 시간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기를 원하오니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께 온전히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적당한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참회와 고백의 기도의 시간을 아버지 맞이하여 혹시라도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성령님을 근심되게 한 일은 없는지, 너희가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 아버지여 저들의 마음속에 아버지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주여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저들의 심령 속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들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온전히 예배함으로 또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 되어서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위로받으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여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 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에덴의 동산처럼 날마다 양식 주사
할렐루야. 귀하고 주무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임어중으로 받은 귀한 은혜를 주셨고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아버지 자녀로서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우리가 모두 깨닫고 더욱더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이스라엘의 너는 행복자로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며 아버지 저희들이 어찌 살아갈 수가 있겠나이까. 험악한 이 세상, 영적으로도 혼탁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여시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붙드시 부어주만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아버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저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아버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여 세상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중의 왕신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이미 승리하신 아버지 주님이시온데 하나님 우리가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여 귀한 재단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오늘까지도 하나님이여 지켜주셨고 함께해 주셨고 평안해 주셔서 오늘까지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여 귀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 더욱더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주여 진리의 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 시간도 복음의 비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더욱더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여 말씀 선포하실 때 귀한 생명의 말씀이 오니 하나님이여 귀한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그래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여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여 이 귀한 재단에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년들, 이슬 같은 청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슬 같은 청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여 청년들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니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청년들이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여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말씀 들을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 편에 새겨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여 이 귀한 예배의 성령님 좌정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전에 참석치 못한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현실과 타협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65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을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우리 한번 찬양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 찬양 드리면서 주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연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모습 하면은 척박하다. 그리고 날씨가 사나운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는 낮에는 몹시 뜨겁습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져서 밤이 되면은 싸늘함이 매섭게 몰려오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날씨가 광야라는 그 지역은 뜨겁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이제 어둠을 밝혀주시기 위하여 불기둥을 세워주셨고, 또한 해가 떨어지면은 매서운 찬 공기가 그들을 감탄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것을 안 하나님이신지라 그들에게 이제 찬 공기를 덮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들을 말씀으로 손수 지으셨기에 누구보다도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아멘. 누가 나를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그것은 나와 함께 정말 평생을 이제 만나서 지내고 있는 아내라든지, 그리고 남편, 그리고 사랑스러운 이제 자녀들과 자손들, 나와 절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언행심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나의 언행심사를 정말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아멘. 믿음이 없이는 죄송합니다마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난 믿음의 사람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아멘.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아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갑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에서 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엇을 듣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참석하여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다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속에 강력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얻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아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야지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상대를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존중해 줄 아는 사람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할 때 상대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말을 하는데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상대의 말과 또한 상대와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자가 될 때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구나, 그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집중하여 우리는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집중하여 우리가 귀담아 듣는 성도가 될 수 있다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할렐루야, 아멘.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육신과 모든 영까지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집중하여 기도하며 들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우리는 즉시로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며 정말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주님 사랑하는 헌신의 열정이 생겨나고 그리고 실천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따라서 할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준 가장 큰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열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단번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고 아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가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절실히 깨닫는 자가 될 수 있다면 이러한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효자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도 안 하네. 아멘. 효자는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효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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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뿐만 아니라 효자는 부모님의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절실하게 깨닫는 사람이 바로 효자입니다. 아멘. 불효자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무감각 속에 방황하며 속썩이는 그러한 자녀들이 바로 불효자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온 성도님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느끼는 자가 되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는 깊이를 깨달아서 정말 육체에 남은 때 건강과 생명이 있을 때 경건의 훈련을 최선을 다하는 주님 사랑하는 그 열정을 정말 마음속으로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잡시다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 행동과 실천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는 아버지와 약속한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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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부족하지만 맡겨주신 달란트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땅속에 묻어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것을 깊이 땀을 일구고 또한 식물과 어떤 곡식이 자람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는 장애되는 요소들, 그런 돌이나 모든 잘못된 것을 다 이제 정화시키면서 골라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그런데 거기에 어떠한 식물을 심어도 그 식물은 건강하게 자라고 또한 열매를 맺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 거듭난 믿음의 사람일까요? 누가 거듭난 믿음의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에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언약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경험과 유익만을 내세우며 살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신들의 뜻대로만 살고자 했기 때문에 광야 40년이라는 긴 여정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떨 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곧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 말씀이 육신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고 우리는 신뢰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경험할 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분명히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자신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생명과 희생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열방 구원과 영혼 구력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일생을 드리면서 포도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우리 산성의 가족들이 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에게 주신 그 사랑은 놀랍게도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또한 그뿐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산성의 가족들이 모두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으로 주시는 약속의 놀라운 축복, 영원히 잘됨과 같이 범사가 형통해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11장 6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성도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고, 참된 믿음의 사람은 거듭난 자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온 성도님들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헌금수고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생업을 통해 얻은 11조 예물 주의 명령의 말씀 따라 드렸습니다. 범사에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니 감사하여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해외 나가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후원자, 물질의 협력자가 되겠다고 작은 정성이지만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부지를 넓혀감에 있어서 이렇게 정성껏 부지 감사 예물도 드렸습니다. 일천번제 소원 예물 드렸습니다.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청소봉사, 아버지 강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차량봉사로, 안내봉사로 하나님 주신 재능을 또한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각각 드린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가 형통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금날에 품은 꿈과 비전들이 하나하나 달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사업장이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위에도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허락해 주신 자녀들과 자손들이 아버지 하나님 복을 받게 하여 주시되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아버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앞길과 진로들도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자녀들과 자손들을 통하여서도 크게 복을 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건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함과 넉넉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적들이 이번 한 주간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며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건강의 문제를 통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부족 한 종 가진 것은 없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육신의 모든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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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끝서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오장육부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마 떠나갈지어다. 시원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분이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엄청난 기적의 사실을 저들의 입술로 간증하고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고쳐 주시옵소서. 이번 치료정에 있는 사랑하는 신선녀 권사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경을 해내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아들, 오 주여, 이 시간에 성령님이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딸과 귀한 아들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서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감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통증하고 통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복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가지고 실천으로 옮겨갈 때 풍성한 기적의 열매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역사하시니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겠다 결단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